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저도 성경 말씀 이렇게 공부하고 하지만은 지금도 저도 성경 말씀이 어렵고요. 여러분, 결코 성경책은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히브리 11장 수요예배 때 말씀 준비하면서 이 11장이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는 걸 제가 더 이번에 좀 느끼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의 믿음을 한 줄로 요약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 히브리 11장 이렇게 보실 때는요, 단어 하나 또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좀 이렇게 아주 깊게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흘러가 이렇게 읽으면은 절대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하고 또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단어 하나 하나 이렇게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그걸 이해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지고 또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신앙이 이렇게 또 확실해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밤에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볼 오늘 믿음의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7절 한번 보시면요, 자, 한 절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 11장은 주의 깊게 읽어야지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보이지 않는 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요, 미래를 말합니다. 미래. 첫 번째 여기서 메시지인데요,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미래. 그러니까 믿음은 멀리 보는 것이고요, 믿음은 현실, 지금 당장 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7절 말씀에서 보시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이건 미래 일이잖아요. 그 노아가 한 것이 뭐였습니까? 뭘 만들었죠? 방주를 만들었잖아. 왜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미래의 일인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준비하라고 하는 거죠. 방주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것은요, 내가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을 준비하라고 특별히 노아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은 여러분 어떤 말씀인가 하면 과거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성경 말씀은 과거의 책이에요. 과거의 말씀인데 참 신기하게도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미래에 관한 말씀을 우리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의 말씀인데, 과거의 말씀인데 성경 말씀을 내가 읽으면은 참 신기하게도 성경을 보면은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경청하면은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일은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미래일이에요. 미래일. 근데 바라는 거 미래일인데 이게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고 100% 이루어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고 과거의 기록인데 성경 말씀은 내가 읽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미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아가 1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방주를 짓게 만드신 거예요. 준비하게끔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심판할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통해서 경고를 주신 거죠. 120년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럼 미래를 본 사람은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순종이 나와요.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린다면 영적으로요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되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막 알아가고 막 은혜가 되고, 내가 지금 그런 영적 상태라면 그건 굉장히 건강한 상태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이 왠지 잘 들리지 않는다면 사실은 굉장히 영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있으면요, 뭐 진짜 설교자가 뭐 엉망으로 설교를 해도요 은혜가 돼요. 예. 누가 설교를 하더라도 영적으로 건강하게 딱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이 막 그냥 천둥처럼 들려요. 막 경고의 말씀을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막 말씀으로 들려요. 그게 사는 길이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사는 길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막 쏙쏙 들어오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을 막 들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게 진짜 축복이고 은혜고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은 것이 없고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진짜 여러분 영적으로 진짜 위험한 상태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노아에게 미래를 보여주셨고, 그 미래를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 속에서 노아에게는 쏙쏙 들어왔던 거예요. 그 말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 반응이 뭡니까?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순종. 노아의 순종. 우리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자,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직 보이지 않는 일, 미래를 보는 게 믿음입니다. 뭘로요? 성경 말씀. 두 번째, 그 미래를 하나님으로부터 본 사람은 뭘 한다고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7절 말씀에서요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라고 했습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경외함은 무엇인가 하면요, 두려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려움. 여러분,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두려움이 안 생기고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막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살지 못한 거에 대해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 막 생각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안 생겨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여기 경외함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노아는 미래를 보았습니다. 그 미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경고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믿음으로 미래를 본 사람들이 뭘 합니까? 준비를 한다는 게, 준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직 내 인생 가운데 아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내게 일어날, 또 세상에 일어날 그런 이루어질 일, 미래를 보여주시고 그 미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준비가 뭔가 하면 이제 순종이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왜 그러면 미래를 보여주실까요? 준비하라고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내 인생의 미래, 또 내 가정의 미래를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라. 믿음으로 미래를 본 사람은 그래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창세기 6장 22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의 모양, 방주의 크기, 방주의 재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요, 이 방주의 크기는 굉장히 컸어요. 성경에서 수치가 규빗이라고 나오죠. 규빗.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이에요.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 이게 한 규빗이에요. 50cm쯤 되는데요. 방주의 길이는 135m, 폭은 23m, 방주의 높이는 11m. 엄청난 크기의 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가 혼자 만든 거예요. 몇 년간요? 120년간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바다에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노아가 살던 그 내륙, 그 육지, 땅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나무부터 베야 돼요. 나무를 잘라야 돼요. 그 나무를 배를 만들, 방주를 만든 장소까지 그 운반해야 돼요. 또 그 방주를, 아니 또 그 나무를 또 때로는 칼로 또 또 잘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수고, 믿음의 수고, 모든 순종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수고, 땀.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학교, 찬양대, 찬양팀, 또 우리 교회 관리하는 우리 집사님들, 지난
저 주차장 도색만 할 줄 알았더니 또 끝나고 지난주 토요일 날에는 또 비전센터 또 그 벽면하고 또 우리 본당 벽면 또 한 주 또 칠하고 또 이번 주엔 또 다른 부분 또 칠하겠다고 그러니까 3주 연속 이렇게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할 건요. 하나님의 일에는 누군가가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수고, 노아의 땀 흘림, 그 노아의 한 사람의 순종이 하나님의 일을 이룬 걸 볼 수가 있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어요. 하루 이틀이 1년 2년이 아니에요. 120년간 방주를 만드는 작업은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아주 까다롭고 힘든 작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일만 힘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도 있었죠. 방해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120년 동안 노아는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에서 중요한 건 이제 뭔가 순종이 왜 어려운가 하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사람은 다 자기의 생각이 있잖아요. 믿음대로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에 순종은 어려워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 속에는 노아의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노아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참된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데 근데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꾸 내 생각이 끼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 경험이 끼어들고 내 생각이 끼어들어서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그냥 막 혼합되어 있어요. 그러면 순종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꺾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잘 꺾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만 자기 나름의 생각이 누구든지 확고한 게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어지간해서 꺾지 않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시대는 뭐 하루도 금방 막 변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생각을 너무 꽉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좀 유연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자기의 어떤 철학이 있고 자기의 경험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을 뭐 어지간해서 이걸 뭐 꺾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오면은 믿음 세계 안에서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을 때 어떤 때는 또 내 생각을 또 집어넣고 또 어떤 말씀에는 또 말씀을 믿었다가 어떤 말씀에는 또 내 생각을 또 거기에 집어넣어서 믿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생각에 이건 맞아, 이건 나 동의할 수 있어, 그것만 또 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기준을 이 시대가 다 자신에게 맞추며 살아가는 시대예요. 사람들이요. 다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근데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과 저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 그게 순종이잖아요. 근데 그 순종하는 가운데 내 생각이 조금이라도 그 말씀에 끼어들면 순종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순종은 안 돼요. 부분적인 순종은 되더라도 온전한 순종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이건 저도 이게 어려운 거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과 이 현실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과 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때 내 생각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지만은 내 생각이 들어가 버려요.
왜냐하면 현실과 말씀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게 뭔가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각을 그냥 가지고 때로는 판단도 하고,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또 동의할 부분을 동의하고 동의하지 못한 부분은 또 내 생각으로 또 판단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를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시면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10년, 20년 순종하기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120년 동안 순종했다는 것은, 이것은 노아가 자기의 생각을 진짜 눈곱만큼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 하나님 이렇게 왜 방주를 크게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순종하기는 하려고 하는데, 아니 120년이 뭡니까? 제가 할 일도 많은데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 정도만 제가 짓겠습니다. 이 정도 크기만 제가 만들겠습니다. 충분히 자기 생각으로 토를 달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에서 중요한 건 내 생각이 조금이나 들어가면 순종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노아가 가진 이 믿음의 힘, 이 순종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고 순종하여야 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럼 어디에서 옵니까? 순종의 힘은요, 내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 한번 찾아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순종의 힘이에요. 그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건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순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순종한 것이 아니고, 노아가 그렇게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 속에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오늘 아까 찬양 시간, 은혜라는 찬양 불렀는데, 고백했는데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순종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보면요, 순종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을 내가 하는데, 그 순종할 수 있게끔,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지만, 내가 순종할 수 있게끔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가 120년 동안에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믿음을, 노아의 믿음을 그렇게 120년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순종할 수 있었던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여러분께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충만히 임해야 돼요. 그 은혜가 아니면 누구든 순종하기 어려워요. 저부터라도 순종하기 어려워요. 제 생각이 훨씬 앞서가요. 하나님 말씀보다 제 생각이 모든 것에만 그냥 끼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산다고 하더라도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더 위에 두기 시작해요. 여러분, 노아의 순종은 한 번 순종하고 끝이 아니었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이었죠. 노아의 순종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한 것이 아니었고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럼 다시 7절로 와서요. 7절 말씀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자, 끝에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마지막 믿음의 결과, 노아의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뭘 따르는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따르는, 세상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을 따르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생각이 자꾸 끼어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순종이 어려우냐? 왜 순종이 안 되느냐? 순종하려고 하는데 자꾸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고,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위에 있고,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살려고 하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안 되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순종하려면 내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내 생각이 끼어드는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셔야 돼요.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그 유혹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갔을 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절대 여러분 거기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 순종할 수 없어요. 내 생각을 하여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내 자신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죠. 말씀에 동의 안 될 때도 많아요. 불합리해 보이고 내 생각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말씀만이 전부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절대 끼워넣지 않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또 설교할 때에도, 설교를 들을 때도, 또 봉사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여러분과 저는 너무 내 생각을 여러분 너무 붙잡고 있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아버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 모든 믿음 속에 내 생각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가정, 또 영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현실로 들어갔을 때는 참 절망할 것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하나님 멀리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만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